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은 창조주 넷째 주일 및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뜻과 마음과 정성을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제의 은총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매일 매순간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능하신 손길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환경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보여주시지만 저희들의 눈은 자기라는 울타리와 욕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데 게을렀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에서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데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손과 발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저희들의 무지함과 이기심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에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거두시되 그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인고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그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창조주 넷째 주일 및 남신도의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한강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매일매일 활발히 움직임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집에서나 집 밖에서나 공기를 느끼고 자연을 향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고 의지하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날로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매일매일 웃음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자영업자, 일용노동자, 학생 등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젊은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집값이 폭등하여 집이 없는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매일매일 정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더욱이 종교인들조차도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조차도 남을 비방하고 헐뜯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서로 보다듬고 어루만지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진, 태풍,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오염으로 삶의 터전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나라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도 처참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평화와 사랑이 이 세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여 주님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남신도 주일입니다. 저희가 숫자도 적고 대단히 미약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힘이 없음에 숫자가 적음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서로 힘을 모아 큰 일을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명하신 큰 일을 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길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소해하려 시와 천국을 어서 이루어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남신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명을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신도 회원들의 모든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들의 삶의 터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선한 영향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마음을 담은 예물로 또한 감사의 기도와 찬송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드려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로서 모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현재단이 하나님의 기쁨의 재단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의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갖는 믿음의 가정들마다 사업체마다 직장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위기도 극복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고3 수험생들 아버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과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취업을 위하여 노력하는 힘쓰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서도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가정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서 오직 선한 결과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결과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이며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렵지만 우리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들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남신도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남신도회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남신도회들의 헌신과 또한 기도에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당회가 오늘 예배 후에 우리 1층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에 10월 3일 예배 후에 이곳 예배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교단 제106회 총회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청주 제1교회를 비롯하여 청주 지역 4개 교회에서 나누어서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리게 됩니다. 우리 총대로 정기훈 장로님 참석하시겠습니다. 우리 총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도권 4단계 다음 주까지 우선인데요. 실시간 영상 예배 우리 10% 병행해서 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가 1, 2, 3구역이고요. 다음 주는 4, 5, 6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신도의 고춧가루 판매 우리가 추가로 받은 게 있습니다. 혹시 이제 마지막 기회인데요. 추가로도 신청하실 가정이 있으면 우리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추가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교회 창립 100주년을 5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야 될지 기도해 주시고 아이디가 있으시면 목양실에 또는 당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28일 우리 총회 참관을 위해서 잠시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 고3 수험생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현 학생, 우리 정민서 학생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빠짐없이 계속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구약의 말씀 유엘 2장 32절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남신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복과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복은 해피니스, 다시 말하면 행복을 의미하는 반면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블레싱, 축복을 의미합니다. 이 행복을 뜻하는 해피니스와 복을 뜻하는 블레싱은 완전히 다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피니스의 어원은 우연히 일어나다, 우연히 만나다라는 의미의 해픈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단어적인 의미로 보면 행복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어려웠던 사람이 내일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행복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다른 것입니다. 이 블레싱은 피를 흘리다는 뜻의 블리드에서 나왔습니다. 축복이란 피 흘림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전 인류가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복음을 율법 준수 등 자신들의 공로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대치하였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례와 율법 준수 등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로마 교회를 비롯한 초대 교회들은 믿음으로 얻는 의와 세례와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으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분명히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하여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세례와 율법 준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에 해당하는 헬라어 퀴리오스는 헬라 세계에 있어서 종이 주인을 가리켜 부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 주인은 종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위를 또한 고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신 분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한 번의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계속적으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에서 믿는다라는 단어 피스투에 타이와 입으로 시인하여에서 시인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호몰로게타이가 모두 3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인칭 단수형이 의미하는 것은 시인하는 주체가 각 개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로 봉사하고 헌신했을지라도 그 부모님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을 얻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이 구원을 얻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얻는 선물인데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각 사람이 자기의 입술로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단어와 시인한다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말은 과거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과거에 열심히 했던 믿음을 자랑하며 과거의 믿음을 현재의 믿음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입니다. 과거의 믿음이 오늘 현재의 구원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늘 현재의 고백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죽음에 대해서 관계의 단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관계의 단절, 시간과의 단절, 역사와의 단절이 곧 죽음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현대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절의 시대에 죽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신통치 않고 인간과의 관계도 신통치 않고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도 헝클어져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약해지고 또한 영적으로도 점점 쇠퇴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새벽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큰 물고기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큰 물고기 153마리를 건져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조반을 먹이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던 것입니다. 과거 내가 3번 나를 저주하며 부인했을지라도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면 주님께서는 다시 그를 믿어주시고 그에게 자신의 양들을 먹이는 사명을 맡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랑의 관계, 새로운 믿음의 관계를 맺을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또한 날마다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혹여 잠시 주님과의 관계에 소홀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새롭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 주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은 특정한 혈통이나 인종이나 민족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종에게 구원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종교적인 습관이나 전통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다른 종교를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니느웨의 죄악이 만연하여서 그 악독이 하늘에 상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사실을 전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왜입니까?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원수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하루도 빨리 망했으면 하고 바라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요나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왜 하필 제가 거기에 가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가 도망간다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스로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고 죽을 고비를 넘긴 다음에 큰 물고기에게 삼켜서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의 크기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지만 사흘만큼 돌아야 되는 큰 성읍이었지만 요나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겨우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쳤습니다. 성의와 열정을 가진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명령의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며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습니다. 니느웨 왕 또한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글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니느웨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온수에게라도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역사에는 절대 조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전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전하는 인격, 그 누군가가 전도해야 하는데 바로 전도자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질 때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 14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구원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을 때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 전파의 명령은 우리가 가기 싫다고 전하기 싫다고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영국의 성직자이자 작가인 찰스 킹즐리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대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그 씨가 풍족한 열매를 맺으리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당장 복음 전파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포기하지 않고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에 뿌린 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주위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각자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787년 어느 날 영국의 한 젊은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두수성공이었던 이 젊은이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애국어를 배우며 준비를 하였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들이 모인 모임에 가서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선교를 해야 합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던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리덴드 박사가 젊은이 안깨나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자네가 없어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네. 그러니 그런 광신자 같은 소리 그만하게. 그러면서 이 젊은이의 말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젊은이의 전기에 보면 그는 자리에 앉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박사님. 하나님은 당신이나 제가 없어도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바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나 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는 얼마 후 그의 선교 열정에 동조하는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인도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현대 선교의 문을 열었던 그 유명한 윌리엄 캐리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각자가 가기를 원하십니다. 멀리 해외로 가서 선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이처럼 복음을 들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기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구하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남신도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그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주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래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직분, 귀한 일꾼의 사명을 맡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이 기쁨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 지리내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랴.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
힘써 일하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은혜로 선물로 받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모든 주의 백성들과 남hin도 회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